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춥고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귀한 마음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앞에 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음성 되어지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은 감추사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은혜 받는 사람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모두 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영 시원치 않게 되돌아갑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세운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인생의 말년이 그 마음과 그 심령의 믿음조차도 무너진 안타까운 인물이 되었고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권세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건만 마르다는 감정과 또는 어떤 크고 작은 아픔들로 어떤 요동하는 어떤 일들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죠. 반대로 마리아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죠? 모신 예수님의 발자취의 앞에 앉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마르다는 은혜 대신 감정의 분노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예배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가, 그것을 잘 발견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크고 작은 어떤 사정이나 속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아주 친한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카페를 만나서 아주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꾸만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엉뚱한 데를 보고 시계를 보고 신발끈을 풀거나 묶거나 전화를 받고 하면 나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분노하고 짜증나고 가슴이 아픈 일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오늘따라 안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십자가가 삐뚤어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질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한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한 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미워하는 감정이 찾아와요. 분노가 찾아오죠. 질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의 무너진 예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알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옆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는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다가 정작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뭐가 올까요? 그렇죠. 감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 주님의 음성을 임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감정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고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은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통해서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어떤 감정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내 어떠한 약함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재철 목사님, 소망교회 김재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건 아주 작은 물맷돌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어떤 커다란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을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중했을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아직도 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무엇이 가득합니까? 집에 두고 온 집에 냉장고에 두고 온 아이스크림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비가 왔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깨나든지 어떤 장비나 어떤 염전 일이 생각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은혜가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애화인데요.
어떤 사람이요, 사업이 무너졌는데 자식을 학교 보내야 돼요. 더 나아가 당장 들어오는 공과금이 필요하고 전세 대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빚 갚게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제 자식 대학교 보내게 30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요, 50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주세요. 300만 원 주세요. 50만 원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다 한 권사님이 옆에서 소리쳤대요. 야! 차라리 1억 원 달라고 해라! 그랬대요.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려고 왔는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수없는 근심과 염려만 늘어나요. 중요한 건 아무리 것들을 많이 늘어나도 주님의 능력 한 번이면 해결돼요. 그러니 이 시간 시실콜콜하게 뭐가 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가 아니라 주님 좀 나 좀 만나주세요. 내 마음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내가 그런 것들에서 눈을 떼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에 요동치는 감정이 해결되어지고 위로가 찾아오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주님께 집중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시간을 마치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기지 않은 그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여전히 그들의 입술이 성숙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란 한 번 물리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는 게 이 불뱀이었어요. 불뱀이 물립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고 외쳐라. 누구든지 어떠한 뱀에 물려졌든지 이 뱀을 보면 살리라. 내가 살리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들고 외칩니다.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놋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놋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역사가 임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아픔과 속상함과 또는 상처에 집중한 나머지 귀에 들리는 소리도 외면하고 자기의 아픈 것들, 속상한 것들, 짜증나는 것들만 집중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이 가운데 사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이곳에 속상한 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임해요. 회복되는 역사가 임해요.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수많은 것들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어서 그는 은혜 받지 못했어요.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혼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요, 어쩔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찾아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은혜가 찾아와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무너지고 또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에 허덕입니까?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은 무너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그냥 나 혼자 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지 하면 그 예배는 감격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무너진 결정적인 차이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 왕이요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출전해야 했어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전쟁할 시간 다 됐고 출전할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이때 사무엘이 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어찌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한다고 또 전쟁 시간이 늦춰질까 봐 사람들이 한두 명씩 도망칠까 봐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불을 지르고 자기가 집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은 무너졌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치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목적이 먼저였죠. 자기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사울 왕은 무너졌어요.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어떠한 약한 순간에 있더라도 아무리 두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약함과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회복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이 될지 다윗이 될지 차이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나의 목표와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만 늘어놓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감정으로 약함으로 지침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절망과 아픔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그래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이와 같은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받는 아들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얼마나 형들이 질투가 났는지 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로 팔려가는 와중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말할 수 없는 서글픔으로 넘어졌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죠. 왜냐하면 믿었던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했으니까. 근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심지어는요 주인이요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그 집의 청지기로 가장 높은 사람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 모함을 해서요 그 귀한 자리에서 쫓겨나서 왕의 죄수들이나 갇히는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예배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너졌어도 넘어졌어도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배신과 억울한 것들을 당했어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롭게 고독하게 그냥 내 하소연만 하고 가는 그런 사람 말고요.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또 한결같이 너의 기도에 함께한다 라는 주님의 위로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가만히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르다는 뭐를 하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무슨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해요. 사람을 대접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뭘 붙잡았을까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편이란 메리다라고 하는데 원형은 메리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분깃을 차지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서서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말씀하시다 목마르면 물도 갖다 주고 그런 일들도 했을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뭐를 붙잡은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일을 해요. 모든 분들이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노 권사님도 이 교회 오면 그냥 하지 않아요. 오자마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에 집중하면 뭐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뭐를 집중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더 나아가 내가 세움받아서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일에 집중하고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안에 은혜가 소진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감정이 드러나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이 참 신기하죠. 이 물을 퍼내면요 마르지 않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가면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팍팍 긁어가지고 물 떠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 나오는 물은 어때요? 흙탕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빡빡 긁는 긁혀서 바가지 긁혀서 나오는 물은요 흙탕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말 나와요? 험한 말 나와요? 험한 말 나와요. 아마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일을 헷갈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은혜가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 대신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 내가 이 일을 감당으로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분깃과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능력이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일을 은혜 가운데 한 사람들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찬양팀들이 정말로 찬양을 열심히 은혜 가운데 하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찬양을 은혜 가운데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노래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마지못해서 머리 숫자 채워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 정말로 은혜 받으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한 분 한 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전혜자 권사님은 늘 앉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늘 앉은 자리에 다 앉으시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말씀을 늘 은혜 받게 듣는 분 있잖아요. 막 집중해가지고 막 제 얼굴이 구멍 뚫리게끔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쓱 봐요. 근데 그분이 그날따라 어디 아파서 아니면 출타해서 없어요. 그러면 희한하죠. 제 구멍에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자리에 딴 분이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생각나요? 그분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받는 은혜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로 이 시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강가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과 위로가 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곳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나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뜨겁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앉았다만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지는 것 같은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심겨진 대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의 강가로 찬송